구약학자 메릴 언거라는 사람은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고 구약 선견자 중에 왕이다. 용어의 선택과 배열의 화려함, 형상의 찬란함, 문체의 다양함과 아름다움, 애원적인 환상의 깊이와 넓이에서 그에게 비길 자가 없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평생 세계 문학을 연구했던 R.G. 이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작품 속에 위대한 사상들이 이렇게 많이 다뤄진 책은 세계 문학 속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되기까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통치했던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잘 섬겼고 목축업과 농업을 적절히 발전시켰고 30만 7,500여 명의 막강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축했고 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주변국을 징벌하여 영토를 확장했고 교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교가 활발해지자 우상들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사치와 부패가 만연되었습니다. 따라서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도덕적인 공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발생한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충격과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2시간 반 만에 다 끝났고 이 일은 크게 확산되지 않아서 또 사상자, 부상자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도 마음이 참 갑갑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참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많았던 차에 계엄령이 발표되자 더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렬한 예국자였던 이사야는 유다에 다가올 영광에 대한 묵시를 백성과 나누던 중에 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통치자였던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의 장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담을 우리가 듣기만 한 것보다는 체험하면 훨씬 그 속담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금년에 이 치아가 한쪽이가 막 묵신묵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수돗물도 해봤다가 안 돼서 시간 내서 치과를 가보니까 치아가 금이 가가지고 이
있어서 금이 간 것 때문에 이 참 우리의 신경이 이 금이 간 걸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게 참 힘들고 고약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신경 치료를 하고 금이 간 부분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거기에 더 씌워놨더니 통증이 그쳐버렸어요. 알른이를 빼면 알른이 빠진 것 같다는 긴 말처럼 우리가 이런 고통에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참 큰 문제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벽에 그 향유 옥합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외치면서 그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간절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면 우리도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먼저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교만죄로 문둥병에 걸려 비참한 종말을 구하는 것을 보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성전에 달려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롭고 새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렸고 2날개는 퍼덕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2개는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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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좌가 주는 의미는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유다의 보좌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며 영원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지금 당선자가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바짝 긴장하고 있고 세계도 긴장하고 있고 이런데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시 이 나라는 기독교,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밑에 함께 움직였던 사람은 다시 학교에 성경책을 놔야 된다. 여러 미국이 우리나라도 종교가 다양하지만 미국이 또 여러 이민자들이 있고 그래서 종교가 다양해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지만 미국은 원래 청교도로 바로 모든 이 교실마다 십계명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가 생겨나면서 점차 그것을 종교적인 편향이라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학교, 기독교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나 중학교라든지 모든 초등학교 이런 교육기관들이 이렇게 신앙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한쪽만 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설립한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이 나라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저는 미국에 새로운 건국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걸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좀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결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거룩함을 볼 수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치며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성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깨끗한 고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그 앞에 정말 겸허해지고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같이 고상한 말을 찾고 순수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인데 나는 세속의 때가 많이 묻었구나. 참 순수한 영혼의 그 모습 앞에 참 존경과 그 부러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 장면과 체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다. 그가 이 나라의 어려운 위기를 안고 슬픔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그랬고, 오늘 시편에 기록한 이것처럼 바로 다윗이 자기의 참담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태진아 씨, 이 트로트 가수 아시죠? 이분이 사업을 참 하고 오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믿음 좋은 부인과 미국에 갔는데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갔어요. 이제 미국에 가면 믿음이 없어도 이제 교민들과 만나는 그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자신도 피하려다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처음에 기도를 받자마자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아멘 하고 크게 했대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아멘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5분 만에 이 하나의 가사를 되게 씁니다. 뭐라고 가사를 썼는가?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근데 20대의 아들이 이걸 보더니 너무 종교성이 크니까 주님을 당신이라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노래방에 트로트에 빠지지 못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믿음도 없지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노래는 대히트를 쳤어요. 아주 오랜 동안에 히트를 치게 되고 그가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체험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윤복희 씨의 여러분도 그의 오빠가 이 가사를 적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이루어지지 하자라고 쓸쓸할 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깊이 감동을 주고 오래도록 남는 것은 세상에 어떤 유황과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오랜 동안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쁨 속에 내면의 위로와 기쁨과 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렐루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할렐루야가 한 사람이 보면 놀렐루야. 어떻게 저렇게 할렐루야가 자주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멘 그러면 노멘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반드시 놀랍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죄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장된 모습을 벗고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사야가 이 경험한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이사야는 방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자신을 볼 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심 앞에 권위 앞에 나는 너무 무력하구나. 내가 너무 심이 없구나. 내가 심 있는 채구나. 내가 뭘 아는 것처럼 했구나. 수많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박학 다식한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하박국 1장 13절에 구별한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이 선지자의 무기인데 그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무능함을, 자기의 무가치성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껏 물 마시듯 공기 숨쉬듯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참 귀신은 뭐하고 사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못쓸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사야와 같이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의 입술에서 자신의 무가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깨끗해도 여러분, 아무리 맑은 이 물 가운데 먹물 조금만 한 방울만 넣어도 그 물은 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온전하지 못한 무가치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하고 내가 잘 나간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교만하고 그 자신이 별것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사야는 자신과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백성과 떨어져 살아가는 고립된 시민이 아닌 그들과 떨어질 수 없는 구성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 민족으로 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저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도 잘못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미국도 갈라지고 이 여러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분으로 나눠져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구별이 명료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딱 갈라져 가지고 콩으로 매주를 써도 잘 믿지 않는 그런 층이 아주 견고한 층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모습이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도 어쩌면 견고한 콘크리트 같은 모습이 어느 한 부분에 이게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올곧게 살고 나는 맞다고 고백하지만 이것 기준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정죄하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책잡고 이 사람은 이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 옮기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었는지 봐야 합니다. 이것만이 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가진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면 안 된다. 틀 안에서 있는데 틀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그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이것이
오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내가 나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자신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무가치성과 내가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 있는 데에서 내 위대함이 실제로는 얼마나 초라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본래 모습보다 축소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꾸물어져서 뭔가 낮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현실 그대로 서서 볼 때에 하늘을 높이 쳐다보면 하늘은 높고 나는 여기에 땅에서 있고, 이 비행기를 타고 와보면 나는 위에가 있는데 위를 아래를 볼 때 너무 모든 것들은 아래가 있으면서 다 작게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밑에 있어도 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겠구나.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고 말했던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아프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내 인생의 별거 아니구나. 금방 무력감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하다고 뽐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것만이, 지금 행복감을 느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갖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한쪽에 해놓고 이거 귀한 선물이니까 여기다 구석에다가 한쪽에 잘 모셔놔. 그러면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써야지요. 귀하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셔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라질 때까지 써야죠. 기쁨이 사라질 때까지 써야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육체가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용되릴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체험된 그 힘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힘이 모든 예수 떠나 살며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목숨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을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재발견할 때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공직자를 공무원을 갈 때 내가 공직을 해서 나를 섬기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초반에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정적인 직업이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냥 큰 걱정은 안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빠지진 않으니까 이거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고 뭐 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가면서 그래 섬기는 일이고 공직자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가보면 월급 받고 그냥 당연히 내가 맡기니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어려운 사람 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도와줬더니 정말 고마워하고 이 사람의 그 고민이 풀어지고 얼굴이 달라진 것들을 볼 때에 야, 이 일이 참 귀하구나, 이 삶이 귀하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은 그때에는 돈보다도 자신의 사명이, 자기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하나님의 주신 체험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거룩한 척 보여졌지만 자신도 백성과 거반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 성공이었던 그의 사역이 가면이 벗겨지자 그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통해하는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깨달은 이사야에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선언했습니다. 한 천사가 가지고 놓은 제단 숯불로 입술의 청함을 받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그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본 일인 만큼 원래 실제로 숯불로 가지고 입술을 여러분 지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래 천사가 와서 지져줘야지, 갖다 대야지, 여러분이 갖다 지지면 입술 다 타집니다. 이거요. 네. 그래야 소용없어. 원래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너 무리로 나를 오게 하소서 할 때 너 와라. 그럴 때 가야 물이 안 빠지지. 우리의 마음대로 허락 없이 갔다가 빠집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것도 흉내내다가 완전히 화상만 입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리가 상경에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양심의 화이만 같은 내 마음의 둔탁한 마음을 하나님 열으시고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어지면서 그의 죄가 사겠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은 소경과 기모리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둔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외침에 이사야가 선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자원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타락에 빠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유로를 함께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사야는 유로의 선지자가 되어졌고 메시아에 대한 전달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어제 한번 해봤어요. 어제 시사 그 뉴스를 듣다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하도 깝깝해가지고 자주 드는 이 익사 프로그램 하나에 들어가서 끝날 무렵쯤에 제가 그 회원 등록 한참 이거 그 등록하는 게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열정이고 애청자인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들은 가운데 한쪽으로 편향된 이쪽이 좀 있다 하는 부분에 안타까운데 역시 오늘 또 들으니 1대3으로 패널이 있는 것 같다. 진행자도 똑같고 그걸 이렇게 보내서 가까우니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모든 것들이 편향돼 가구나. 그랬더니 제 그림을 내보려고 끝날 때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참 마음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패널 한 사람께 영상을 1대3으로 이게 디펜스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패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은 쓰는 것 같으면 잘한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쩌보면은 그 모든 일들에 가만히 있고 한쪽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역할이 크든 적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성의 말씀을 외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한 자리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신비한 참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달라진다. 원래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지에 선교사로 간 분이 거기 갔는데 정말 칠흑같이 전기가 나가지고 그냥 세면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서 뭐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정말 더듬더듬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기억해 보면 금음날 정말 해가 달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라면 정말 불빛이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더듬더듬거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힘들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와서 안에 밝히는데 그 순간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작은 체험 하나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정말 맛없는 것에 소금 조금만 넣으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정말 어둡고 힘든 사람에게 빛 한번 던져지면 그 빛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버려야만 끝날 것 같고 나는 도저히 감당 안 된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려고 할 때 한강이 여러 차례에서 이 전화가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연말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만의 문제 때문에 왕의 죽음 때문에 그의 그 염려와 어떠될까 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기회처럼 오늘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이런 모습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스도인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적용하는 실천하는 방법은 각각 틀립니다. 정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조차도 오늘 이웃조차 친척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다가 깨달아지면 그 이야기를 문자로도 날리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뭔가 심영상 같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식사 한번 사주기를 바랍니다. 차 한잔 사주고 잠깐 나랑 차 한잔 마실까?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작은 불빛의 사랑이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 누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먼저 체험되고 내가 먼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체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의 이월 이사야의 체험이 바로 이사야의 체험만이 아니라 나의 체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